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벨론에 70년 포로되어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 이스라엘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귀환을 준비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집 떠난 지 70년 됐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집. 일단은 돌아오면 자기 땅, 조상 땅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12지파 자기의 조상들의 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와서 그걸 찾으려면 그 걱정이 제일 많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땅 찾았으면 이제 집도 새로 보수하고 짓든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식을 구하든 씨앗을 사든 농사질 준비하고 막 해야 돼요. 맞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땅이고 집이고 양식이죠. 성전 건축. 오늘 그래서 본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귀환 준비하는데 에스라는 뭘 했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우리 땅을 찾을 것이냐, 돈이 얼마나 있냐, 셈도 해보고 다 해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금식하며 평탄한 길을 간구하다예요. 서로는 에스라의 귀환입니다. 제2차 포로귀환자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인원은 남자만 1773명, 제1차 포로귀환 시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과 함께 9일 동안 여행한 후 잠시 진군을 멈추고 성전 제사를 감당할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후 금식기도 하고 제사장들에게 성전에서 쓸 은과 금과 각종 기명들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다 본토로 돌아온 후 에스라 일행은 맨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본장의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입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상황 가운데 출발했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마냥 순탄한 것만 아니란 얘기예요. 왜요?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를 해칠 생각을 가진 대적자들도 있었습니다. 고국에 도착하기까지 어려움, 도착 이후 사역의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에스라는 귀환 준비를 하면서 뭐 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잠언서 24장 20절에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자들 명단이 나옵니다. 에스라서에는 족보와 사람들의 명단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에스라 2장은 1차 귀환자의 명단이, 본장은 2차 귀환자의 명단이, 에스라 10장에는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역사적 기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신앙적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일꾼들, 잘못한 사람들까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 기록은 에스라가 협력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과 함께할 사역자들을 헤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인을 모집한 거예요. 에스라가 귀환할 때 같이 귀환한 사람들이 주로 제사장들과 족장들,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귀환하여 사역할 것을 위해 이것저것 신중하게 확인하고 살펴보니 위에 명단들과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그들 가운데 레위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있는데 레위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사람들을, 레위인들을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곳으로 보냈습니다. 보냄받은 사람들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설득시켰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레위인들이 이 일을 위하여 자청하고 나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약 300명에 가까운 레위인과 느디님인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일하는 스타일입니다. 무엇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먼저 불러보았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에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에스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에스라는 왕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우리를 보호할 군대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끄러워했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 군대가 보호를 해야죠. 그러나 그걸 부끄럽게 여겼다. 제가 오늘 다음 뉴스에 보니까 주일 예배 때 할 메시지인데 미국의 어떤 분이 2012년에 은퇴를 했는데 그 공항 면세점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인데 자기의 모든 돈을 기부했더라고요. 그 돈이 얼마냐? 9조 4천억 원. 1억 원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1억이 지금 큰 돈은 아니에요. 지금 부자라고 하면은 10억도 지금은 부자라는 소리를 잘 못해요. 아니, 저도 빚이지만 우리 집 2억 넘어요. 저도 부자예요. 그러나 부자가 아니고 다 은행 거니까. 문제는 10억 큰 돈이에요. 100억 큰 돈이에요. 100억 있으면 순천에 조금 대표적인 교회 세울만 해요. 1000억 큰 돈입니다. 우리는 1조 좀 이해가 안 돼요. 조. 그런데 약 10조 원 내놨다니까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자기가 원하는 데다 내놨어요. 학교, 교육을 위해, 건강을 위해 막 굉장히 디테일하게 냈더라고요. 네.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거 모든 걸 내놓을 수 있어서. 근데 얼마 남겨놨냐? 200만 달러. 24억. 그러면서 뭐라 하겠냐면, 모든 걸 다 내놓고, 한마디로 푼돈만 남겼다. 푼돈 24억이에요, 이분은. 제가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이 한 번만 역사해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오늘 에스라가 일하는 스타일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완전히 간구하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왕의 도움조차 받을 수 있는 것도 부끄러워할 정도로 세상 왕의 도움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 받겠다. 그런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과거형 교회로 가면 안 되고 이제 미래형 교회로 가야 돼요. 이성희 목사란 분이 제시한 미래형 교회를 제가 나름대로 조금 해석하면서 첫째, 성장 구조에서 성숙 구조로 가야 한다. 성장 구조는 교회가 성장 구조는 뭐죠? 막 전도, 신박, 노방전도, 부흥회, 사경회 이런 거 막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는 교회는 성장 교회예요. 그러나 성숙 교회는 뭐죠? 개인 개인의 변화를 목적으로 해요. 그는 어떻게 변하죠? 사람은요 절대 은혜 받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돌아가. 뭔만이 바뀝니까? 말씀 따라가는 자는 바뀝니다. 절대가 아니에요.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따라가는 자, 기도 응답 받는 자, 전도의 방향을 맞춘 자,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변화됩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변화돼 있더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지금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지만 상당히 됐어요. 안 변할 것 같은 분들 다 조금씩은 변했어요. 안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했다고 느끼는 분은 생각이 안 변한 거예요.
엄청 변했어요. 저분은 절대 안 변할 것 같아. 그분도 변하더라고요. 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각 개인이 말씀 따라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평신도 사역이 극대화돼야 되는 조직으로 변해야 된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카리스마적 한 사람의 목회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평신도 훈련, 사역자 훈련이 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의 필요성이 절실합니까? 사역자 훈련. 결국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는 한 교회는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셋째는 조직이 블록화돼야 된다. 세계화 시대에는 지역화가 동시적으로 일어나 블록이 세계를 하나로 연결해 줄 거다. 인간의 사고 구조도 자연히 블록화를 지향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의 구역 조직 외에 직업, 취미, 봉사 등 동호인 중심의 블록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교회도 한마디로 전문화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게 뭐죠? 시스템화예요. 시스템화. 내가 당연히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대학 교수라면 대학 살릴 시스템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주부라면 주부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집 교회 프로젝트도 들어갑니다. 넷째는 조직의 지방화와 민주화를 수용해야 된다. 한마디로 중앙 집권적 교회보다는 이제는 지방 분권적 조직을 수용해야 된다. 우리 교회 얼마나 내 집 교회가 바로 그런 형태예요. 미국은 50개 주가 합쳐져서 유나이티드 오브 아메리카지만 결국 모든 주가 각각의 법과 제도가 달라요. 한마디로 법규 위반하면 벌금이 다 달라요. 그렇듯이 교회도 기존의 수직적 체제보다는 수평적 체제나 원형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째는 융통성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니까 사람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딱 와닿는 경우가 있고요. 사람이 나온 거 영 보기 싫은 게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뭐 사연을 읽어주거나 하면은 사람 안 나오고 글씨만 있는 게 훨씬 저는 좋더라고요. 글씨만 딱 읽고 목소리만 들으면 되는데 뭐 사람이 나와갖고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글씨가 중요하니까. 또 역사 같은 거 설명할 때는 좀 사람이 나와서 설명해 주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나와서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그 스타일, 역사를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냐고 어떤 표정과 행동을 하냐가 좀 저는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막 군사 무기 같은 거 막 이런 거 설명할 때 지금 현무포 미사일을 개발해서 막 어쩌고 KF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현무 미사일 막 쏘는 거, KFX 쫙 그 사업 현황, 비행기가 나와서 막 날아다 이런 거 보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느낀 거예요. 제가 제 설교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번에는 제가 2주 전인가 수요예배 이렇게 보니까요. 눈도 겁나게 깜빡거리고, 예.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머리도 한 번씩 흔들었었고, 별로 보기 안 좋더라고. 제가 이렇게 안 볼 때는 잘 모르는데, 보고 나서는요. 그 다음 주에는요, 제가 눈을 부릅뜨고, 머리도 안 흔들고 한번 해봤어요.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딱딱해요. 당장 김모 권사님 전화 와갖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건 아닌데, 목사님 서서 설교하면 안 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설교도 그래서 저는 딱 한 사람 나와서 1시간 쭉 나오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또 중요한 설교하거나 예화 같은 거 하거나 할 때는 딱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화면이 나가거나 하면 유튜브 설교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제가 집사람한테 그 얘기 했더니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압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이 필요해요, 앞으로. 뭐, 그렇게 훌륭하고 막 잘생기고 막 언변이 뛰어나지도 않은데
굳이 1시간을 들으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제 메시지는 화면으로보다 그냥 귀로 듣는 게 훨씬 나아. 그죠? 아닌 분도 있는 것 같네요. 유튜브도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도 마찬가지. 이제는 온라인으로 많이 드리기 때문에 좀 뭔가 변화해야 된다. 변화해야 산다. 저는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자꾸 류 목사님이 콘텐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좀 느낌이 와요. 그래서 앞으로 교인들은요, 조직화된 교회에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이미 영국 런던의 성공의 교회 36개 가운데 시내 금융가에 위치한 24개 교회가 신도 부족으로 인해 폐쇄 권고 받았다고 제가 전에 얘기했죠. 금방 술집과 상점으로 바뀝니다. 러시아 관광 코스에는 대교회당이 많습니다. 왕년에 대단했던 교회들이 공산주의 정권 들어서면서 유명무실해지자 이제 관광 코스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 인간 연륜학에서는 사람 나이를 4가지로 헤아립니다. 첫째는 시간 흐름만을 개념으로 한 역연령, 몸의 상처가 복원된 속도를 말하는 생리적 연령, 사고와 감정을 기준으로 한 심리적 연령, 일에 있어서 역할을 의미하는 사회적 연령. 그래서 사회적 연령에 검사되면요, 20살짜리도 영감님 그래요. 그만큼 사회적 연령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 되면은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그걸 사회적 연령이라 그래요. 우리 심리적 연령, 40대 노인이 있고 70세 청년이 있어요. 40대인데 아이고 죽겠네, 죽을 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0인데도 영어 공부하고 90에 70에 운전면허 도전한 할머니, 90에 한글 도전하고 영어 도전한 할머니 좀 봤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심리적 연령, 몸의 상처가 복원되는 생리적 연령. 제가 40 넘어가면 이게 이제 몸이 뭐라고 해야 되죠? 복원되는 게 좀 더뎌요. 제가 작년에는 집사람 업고 다녔잖아요. 저 사람 다리 다쳐갖고. 제가 한 번도 당신 몇 킬로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목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안 물어봤어요. 업고 다니려니까 힘들더라고. 그래도 대충 감은 잡지만 안 물어봤어요. 왜? 상처될까 봐. 제가 만약 그때 물어봤으면 지금 핍박받고 있겠죠 아마. 사람이 생각 중요해요. 조금만 지나면 될 것을 내가 터뜨려버리면 시원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참을 땐 참아야 돼요. 전 지금도 우리 집사람 몸무게 몰라요. 몇 킬로인지. 대충 추정할 뿐이에요. 제가 이게 다쳐보니까 이제 막 걷고 싶어서 조금씩 이제 발을 디디는데 이게요, 이쪽 다리를 많이 썼더니 한 번씩 시큰거려요. 그래서 이게 한쪽 다리만 하는 게 벌써 이게 몸에 이게 복원력이 힘들구나. 그래서 건강관리 조심해야 되는 걸 정말 이번에 많이 느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의 흐름만을 개념으로 하는 역연령. 뭐죠? 교회가 몇 주년이다. 벌써 우리도 막 100주년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50주년 이런 걸 강조해요. 우리 역연령을 강조한 사람들. 내 생일이 언제다. 결혼기념일이 며칠이다. 뭐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는 교회냐. 많은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가 얼마나 훈련되어지고 있느냐. 렘넌트들이 제대로 말씀 받고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귀한 준비입니다. 동행할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은 에스라는 이제 실질적 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한 귀한 준비는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에스라는 왕이 약속한 많은 특권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환하는 길에 호위해줄 군사들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거절할 필요는 없었으나 거절했어요. 왜?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세상 왕 임금의 도움 받는 걸 부끄러워해요. 하나님이 도우실 건데 또 그렇게 늘 말해왔기 때문에 그걸 실천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 군사의 호위를 거절한 겁니다.
금식과 간구입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귀한 길에서 만나게 될 대적들의 공격과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최대한의 겸비의 표현인 금식과 간구라는 방법을 무기로 선택한 겁니다. 금식과 기도, 무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고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만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금식과 기도를 통해 보호에 대한 응답을 받은 에스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릴 은, 금, 기명을 몇 사람을 정하여 맡깁니다. 이들이 가져갈 막대한 가치의 보물들을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그들의 임무가 막중함을 강조하고 그 몇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귀한과 제사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에스라 일행은 정월 12일에 드디어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은 쉽거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기도 결과 이들은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이 일에 대해 간단하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사. 그리고 제사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 일행은 이곳에서 사흘간 휴식한 후에 가져온 모든 보물을 하나님의 전에 바치고 모든 중수를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로 200여 마리의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귀환 준비할 때는 금식과 기도로, 귀환에서는 200마리 제물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겁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조서의 전달입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강서편 총독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미 왕은 강서편의 관리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의 전달로 에스라는 그들의 도움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의 사역은 많은 면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용이 주도하고 치밀하게 움직인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빈틈없는 사람, 일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완벽주의자라 그러죠. 역사상 가장 완벽주의자로 평가받는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에요. 근대 계몽주의를 정점에 올려놓았고 독일 관념 철학의 기반을 확립한 임마누엘 칸트는 완벽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정한 규칙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아침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러 다녔습니다. 오직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가 활동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시계를 맞췄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칸트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완벽주의가 이 사람 인생의 발목을 잡았어요. 젊은 시절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중 한 여성이 칸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여 청혼을 합니다. 칸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여인이 칸트에게 다가와 결혼 여부를 분명히 하라고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칸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바로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관한 책들을 찾아 결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연구하며 결혼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야 하는 이유 354가지,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350가지를 찾아냅니다. 결론은 어땠을까요? 결혼해야 될 이유가 4가지가 많아. 354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이유 350가지. 이렇게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결론이 나왔잖아요. 아,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요. 드디어 여인의 집에 찾아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칸트에게 여자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2 아이의 어머니가 됐다네. 내 딸이 자녀에게 청혼한 것은 벌써 7년 전 일이네. 7년 됐어요. 분석하느라고. 이후에도 칸트는 다른 여성의 청혼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 결혼을 할 수 없었으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완벽주의는 필요한데 너무 완벽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좀 적당히 완벽주의 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선화에 대해서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해요. 좀 선화가 적당히 완벽주의만 있었어.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했더라면 상담할 일이 없는데 앞으로 잘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 금식하며 평탄한 길을 간구했다. 뭐가 가장 중요해요? 중요할 때는 금식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한마디로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세. 에스라의 귀한 가정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특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특혜를 버리고 돌아올 때에도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보호하겠다는 특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절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결심한 게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백성들을 교훈하겠다. 그게 에스라의 결심이에요. 에스라는 바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 학식이 뛰어난 대학사이기도 합니다. 굳이 유다로 돌아가지 않아도 바사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특권층의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안녕과 안위를 도모하기보다 자기 민족의 미래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것 제쳐두고 유다로 귀환한 겁니다. 우리 사람 몸에는 약 600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한 건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뭐가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제가 들어왔던 게 이게 근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근육은 우리 체중의 거의 40%를 차지하고요. 비율보다 중요한 게 근육의 역할이죠. 신체와 골격을 유지시켜주고 또한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혈액, 에너지원, 호르몬을 공급하고 저장하고 있기에 근육을 건강의 원천이라 말합니다. 40대 이후부터 근육이 조금씩 빠지면서 남녀 할 것 없이 다리는 가늘어지고 엉덩이는 처지고 뱃살은 나온다. 마음 먹고 줄어드는 근육을 잡아주지 않으면 식탐과 운동 부족으로 근육은 더욱더욱 줄어들면서 반갑지 않게 그 자리를 지방이 채워지고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생길 확률이 4배나 높아진다 그럽니다. 더 중요한 게 육신의 근육보다 생각의 근육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고 잘 먹고 운동,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그냥 걷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생각의 근육은 어떻게 키울까요? 생각의 근육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짧다는 얘기예요. 쉽게 낙심하고 무너져요. 생각이요, 깊이가 있는 게 근육이에요. 뭘로 다져져요? 독서와 글쓰기예요. 더 중요한 게 글쓰기예요. 글을 매일 꾸준히 계속 조금씩이라도 써야 돼요. 제가 주보가 지금 전도용이 나왔지만 이 주보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처음에 글 하나 쓰는 게 그렇게 싫고 힘들더라고요. 칼럼을 하나 써야지 한 게 몇 년 걸려서 결국은 지금 전도용 칼럼을 쓴 거예요. 근데 칼럼 쓰면서부터 제가 좀 자신감이 붙었어요. 쓰기 전까지는 해야지 하면서요. 이 한 번 쓸 때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 한 페이지 그냥 제가 전도용 칼럼 주일 메시지 했던 거 이렇게 그냥 하는 것 같지만요. 그걸 다듬고 하는데 이게 뭔가 모르게 귀찮아요. 왜냐? 안 했던 일이니까요. 제가 전도사부터 쭉 목사했지만 뭐 칼럼 같은 거 제 기록해서 이렇게 내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힘들었어요. 근데 매주 주보에 칼럼을 실으면서 이게 즐거워지더라고요. 글 쓰는 즐거움. 내가 이걸 다듬고 이 글을 누군가는 본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정도면은 잘 썼다는 그 기쁨. 그것도 전도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매일 100자 이상 쓰는 게 지금 벌써 10수년 됐어요. 매일 일요일만 빼놓고 거의 100자 이상 씁니다. 구원의 길 쓰면서는 200자, 300자 쓰는 것 같아요, 매일. 생각의 근육이 키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억력, 사고력, 창의력이 다 퇴화돼 버려요. 나이 들수록. 결국은 뭐만 남아요? 염려, 근심, 걱정만 남는 거예요. 생각에 근육이 없으니까. 요즘은 더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 아이들조차 생각하는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요. 계산은 계산기가 하고 모든 질문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게 물어보면 되고 웬만한 것은 다 스마트폰. 이제는 책도 전자책 읽어주지. 요즘 미국 대학들은
그래서 새삼스럽게 글쓰기를 매우 강조합니다. 특히 하버드는 글쓰기 교육이 혹독하다 그럽니다. 대학에도 모든 과목에서 초등학생처럼 글쓰기 숙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1:1 개인 지도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하버드와 함께 MIT뿐 아니라 수많은 유수한 대학에서도 지금 글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간단해. 글을 쓰는 사람이 매일 창의력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도 훨씬 더 일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글쓰기는 문장을 잘 만들어낸다는 단기적 목표도 있지만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로 키우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책에 나와 있어요. 생각을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 첫째, 하나의 완결된 글을 쓰지 못하고 SNS에서 짧은 토막 댓글이 글쓰기의 전부예요. 전부 그냥 짧은 글.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외계어를 애들은 쓰고 있어요. 신문, 책과 같은 활자 매체는 멀리하고 스마트폰, 인터넷과 같은 영상 매체에 중독돼서 합니다. 창의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부터 받습니다. 수동적인 업무는 잘하는데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구사하는 언어가 매우 한정적이고 말끝을 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센스 없고 일머리가 없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생각하기 싫어하는 90%는 생각하는 10%에게 지배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려면 근력 운동 해야 돼요. 이두박근, 삼두박근, 허벅지 근육 운동 다 해야 돼요. 생각을 키우려면 독서와 글쓰기를 해야 돼요. 영혼의 근육도 키워야 힘이 있어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 예배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하며 평탄한 길을 간구했던 에스라처럼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기도하며 모든 일의 최우선순위를 예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